1절서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거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전쟁통에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적이 이태원에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또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긴장하면서 살기는 정말 생전 처음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33장을 편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박 형님께서 출애굽기 33장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러면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발견이 돼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32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약 3개월 정도
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이 33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4개월 만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가 얼마 안 되는, 그것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짧은 그런 시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과오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전장인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보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어 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랜 기간 동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춤을 추고 환호를 하는 이런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듣고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뭐 계약금을 물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10계명의 그런 계약을 맺었고 또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그 돌판에는 10계명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여기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길 경우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사이에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릴 때는 어느 한쪽이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진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백성들 탓하지 않고 이 모세는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 안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런 간구하는 소리에 감동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33장에 시작되는 그 말의 표현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통 때에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읽은 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인도한 백성이에요?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직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본토인들, 대적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묵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셔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노임을 받은 거죠.
그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제 율법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 너희를 다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올라간다. 너희끼리 올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들뜬 그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을 이 백성들이 준엄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가요?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면 선택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고생스러워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 리가 없지요.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어놓은 것을 책에 기록해서 읽어서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그야말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족속들을 다 내어 쫓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라도 그 광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롯은 아주 좋은 그런 평지, 눈에 보이는 좋은 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지 험한 곳인데,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험악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탄하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당장 자기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대신에요? 장자의 명분 대신에요. 장자의 명분이 좋은 것인데요. 이것이 영적인 것인데요. 이것이 영원한 것인데요. 팥죽 한 그릇은 배 채우고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에서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았어요. 복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장자의 명분이.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 고향이 좋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친척고 집도 있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을 향해서, 그런 상황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르니까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장막은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불편한 것입니다. 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나요?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이 모세가 자라면 애굽의 왕이 될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왕궁의 호화스러운 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그것을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그런 이유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지 못하는 어떤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서 종노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엄청 잘한 일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가란다 그러니까 좋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것만 있을 거다 이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올라갔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식품이에요. 거기 지금 4절하고 5절하고는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장인데 사실은 뒤바뀌었다기보다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언제 어떤 때 이야기할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이러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 4절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뭘로 단장하지 않았느냐 하면 5절에 나오는 장신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장신구는 보통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장신구에는 그 신상들의 모습들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다 장신구를 매달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싹 떼어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대신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있는 그런 장신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는 아직도 덜렁덜렁 그 장신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한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다 떼어냈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고마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것은 진짜 회막이 아니에요. 아직 회막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이건 그냥 임시로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쳐놓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만 제하여 버린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거기를 떠난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이렇게 장신구를 내 몸에서 제하기만 하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그 위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내고 이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것도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규절이.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칠 게 없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없잖아요. 껄끄러운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 그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시는 것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도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조건이에요. 장신구가 어떤 장신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그거 우선 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을 벗어나서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실 그동안에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지만 그나마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기회를 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멀어진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요. 옆에서 돕고 계셔도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시는 것을 몰라요.
이런 예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물론 무슨 증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집에서 가정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층에서 우리가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회복이 돼요. 과거 우상에게 경배하던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경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또 내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구처럼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장신구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와 또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